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며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살려주신 이 말씀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저희들이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잘못된 것들은 돌이키고 또 주님 앞에 바르게 나와서 결단하는 또 헌신하고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편 103편은요 우리 다윗이 썼습니다. 여기 다윗의 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이 썼고요. 특별히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면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또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다윗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름이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이 세상에 퍼져 있잖아요. 왜 이 이름이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요 아마 계속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될 것이고요. 아니 또 주님이 오신 이후에도요 영원히 지속될 이름이 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그의 왕좌를, 이 다윗 왕의 왕좌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역대하 7장 18절에 거기 보면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에서 그 다윗을 통해서 나오는 치리자들이 왕들이 끊이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의 삶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을 오늘 다 같이 보겠는데요. 특별히 여기 은택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택. 여러분 이 은택이란 말은요 은혜와 덕택이라는 말입니다. 은혜와 덕택. 그러니까요 나에게서 나온 어떤 것이 유익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덕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은택을 받았는지를 그는 우리가 이 말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한 신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은택을 받았냐면요. 가장 큰 은택은 바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이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더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이 바로 마태복음은요 왕의 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먼저 앞으로 나와 있게 되고요. 그 왕에 대한 계보가 끊어지지를 않고 바로 이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성취의 이름이 바로 이 다윗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그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으셨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은택입니다. 영어에 benefit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은택은요 직역하면요 내 삶에 윤이 나게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그런 덕입니다. 그래서 은택을 받으면요 내 삶이 기름지게 됩니다. 그리고 밝고 기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은택은요, 다른 이들부터 받는 이익 넘어서요, 바로 내 힘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으로 나지 않는 그런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받는 그 복이 바로 은택이라고 우리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으므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던 겁니다. 복을 기억해보는 그 삶, 그건 하나님의 눈에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하는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택을 잊지 않으므로요, 메시아의 가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가장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다윗의 이름으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는 눈먼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눈먼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지은 수많은 시편이 있죠. 그 시편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모든 인류의 모든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먼저 보여줬다는 거니까 얼마나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다윗을, 가장 그러한 삶을 살았던, 메시아를 드러낸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다윗을 꼽을 수 있으면 그가 얼마나 큰 보상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음이 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68편에 보게 되면요, 시편 68편 19절에 보게 되면 또 다윗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은택을 매일매일 그리고 더해서 받았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은택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잊지 않은 것 더해서요, 더 하나님의 은택을 우리가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택들을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그 은택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 시작.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택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몸도 되고요, 그의 혼도 되고요, 그의 영이 아닙니까? 또한 자신의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 인격이 아닙니까? 그 태도,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그런 속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태도에 의한 상황들, 사람들 간의 관계, 이것이요, 그가 빛이 나고 또 윤택이 나고 넉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택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이 그에게 닥쳐도요, 그는 여유롭게 그것을 처리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은택으로부터 받고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은택이 바로 우리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택은 내 몸의 건강이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내 혼의 안정됨,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정결해지는 그것, 그리고 내 영이 새로워지고요, 올바라지는 것, 이것이 이 몸과 영과 혼의 건강이요, 이렇게 같이 조합이 돼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은택들, 또 내 속에 받은 그 은택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가 지나온 삶을 우리가 한번 같이 돌이켜 보면요,
그가 은택을 별로 받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노는 시간보다는요, 양떼들과 같이 들판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목동의 역할을 하게 되면요, 밤낮 가릴 것 없이 계속 그들과 함께 지내야 되고, 또 밤안개를 맞고 자야 되고요, 새벽 이슬을 맞고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 풀을 먹여야 됩니다.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리고요, 우리 다윗은 형들에게 둘러싸여서 조금 무시를 당한 적도 있습니다. 제일 거의 막내였죠. 우리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막내는 좀 이렇게 핀잔을 많이 듣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대적들과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왕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가지고요, 그는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이 되어서도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고 함으로 인해서 그 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하나님의 은택을 받았습니까? 어떤 은택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라. 그분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역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그 역경과 어려움이 왜 있는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택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택이고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상처들이,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픈 마음의 상처들조차, 그리고 불공평하게 당하는 그런 것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은택임을 이 다윗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상처, 그게 은택입니까? 그게 과연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아주 유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간증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리고 그는 또 말했습니다. 나의 약함이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나의 상처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그는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수고하면서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조차도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긴 상처들 위에 하나님의 은택이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훈련과 단련을 거친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는 그런 군인들, 운동선수들이 그 상처투성이 속에서 무엇을 얻습니까?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위에 그들은 영광을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가 받은 상처들 속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택을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은택, 바로 좋은 은택도 있고요, 우리에게 나쁘게 다가오는 은택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우리 시편 103편 3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3절부터 6절 시작. 그분께서 내 모든 불법을 용서하시고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내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인자하심과 친절한 긍휼로 내게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학대받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의와 심판을 집행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에 다윗이 그 생애 동안 그 상처들과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들, 그 고난들, 그리고 징계들 속에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택을 여기서 다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긍휼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불공평하게 당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는 은택으로 붙잡고 그 상처들을 이겨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 속의 건강, 내 힘, 내 능력, 내 재능,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내가 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해를 주시고요, 비를 내려주시고요, 먹을 양식을요 계속해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린 주님께 이 자리에 나와서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린 귀한 하나님의 은택입니까? 거기에 더해서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택들은요, 여기 하나님의 길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또한 행적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은택들을 잊지 말라는 그 말을 하면서도 자신은 잊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하나님의 어떤 은택을 받았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서 불러 나왔습니까? 어떤 속박에서 불러 나왔습니까? 이집트의 속박에서 불러 나왔습니다. 속박에서 풀려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놀랍게,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오시게 하셨던 그런 그 은택을 이 다윗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모세라고 나오죠?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약속의 땅까지 갈 때 어떤 일을 그들은 벌였습니까? 그 감사를 잊지 않고요, 감사를 잊지 않고 나가지 않고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요,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요, 입혀주시고 신겨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불기둥이 따뜻하게 그 사막에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 뜨거운 햇살을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택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목이 뻣뻣하고 죄를 범하는 그 백성들을 단번에 멸하지 않은 그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각자의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계속적인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많을 뿐 아니라 풍성하시고요, 크시다고 여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는 은택의 그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정의, 9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9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를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따라서 그 죄를 다루지 않으시고 징벌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불법에 따라 그 불법을 갚지 않으십니다. 징계를 하면서요, 곧바로 징계를 하시면서 그렇게 갚지 않으신다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긍휼이 없었다면요, 그 광야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이집트가 당한 그 재앙들을 다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가 있기 전에 긍휼을 그 위에 덮습니다. 긍휼이 그 위에 덮여 있습니다. 진노 위에요. 예.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게 되지만 그 밑에 그 진노가 오기 전에 긍휼이 먼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불법 속에 내가 뒹굴고 있을 때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하나님의 재앙보다 먼저 내게 주어진다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공통의 은택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살 때요, 하나님의 긍휼이 징계 앞에 항상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않고 우리의 불법에 따라 갚지 않는 것,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긍휼의 은택을 뼈저리게 체험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에게 간음을 범하고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죽였을 그때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했을 그때 우리 다윗은 가장 하나님의 큰 긍휼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는 그 중한 죄로요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왕의 그 자리에서 폐위되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요, 다윗은요 자신이 저지른 죄와 불법을 깨닫고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51편입니다. 우리 51편 가서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51편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 말씀. 그 위에 보시게 되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대언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때 곧바로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아멘.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3절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10절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아멘. 긍휼이 왜 큰 은택입니까? 다윗은 왜 긍휼을 구하면서요 더해지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갈구했습니까? 죄와 범법이 지워지고 깨끗해지며 씻어지게 하는 그 용서가 바로 긍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그 긍휼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는데요, 의롭게 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바로 긍휼을 구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올바르고 새로운 영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요, 바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자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자유롭습니까? 범죄자가 도망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숨는 겁니다. 그런데 죄는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죄가 그를 찾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알고요, 재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가 자유가 없어졌음을 곧바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긍휼의 은택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은택에서 나오는, 그 긍휼의 은택에서 나오는 수많은 값진 은택들을 더 얻었던 겁니다. 기쁨과 자유를, 참 기쁨과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제대로 숨을 쉬는 그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귀한 긍휼이, 바로 이 은택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죄 지은 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긍휼이 거둬지기 전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불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 임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요, 늘 매 순간 매 상황 속에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따라요, 내가 죄가 발견됐을 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 자신을 숨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 연약함을 보아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는 저를 하나님 앞에서 어둡게 만듭니다. 그리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죄로 쌓여진 그 달콤한 탐욕을 채워도요, 저는 만족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를 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귀한 긍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기 상했다는 말은 뭡니까? 부패됐다는 말이 아니고요, 깨어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딱딱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으로 빠집니다. 그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 깨뜨려야 됩니다. 깨뜨려야 됩니다. 부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정직한 마음, 순수하게요. 그럴 때 마음이 깨져서요, 부드러운 땅과 같이 됩니다. 부드러운 땅에 씨가 심어질 수 있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긍휼의 씨가 우리 마음밭에 심겨집니다. 부드러운 마음밭에 심겨지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가지가 자라나고요, 그리고 의와 기쁨과 자유의 은택이 열매로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그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불법대로 갚지 않으신다고 해서 마구마구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동안 하나님께 그 상한 영으로 한 번도 긍휼을 구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죄를 짓고 당연한 걸로 불법을 그냥 저지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그거는 그냥 있는 거야. 그렇게, 그리고 그것에 대해 그냥 후회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또 정직하고 순수하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그와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우리 본문 거기 시편 51편, 우리 본문이죠. 본문 103편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돌아가서 103편 12절 보겠습니다. 103편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죄를 동에서 서로 완전히 옮기셔서요,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없는 곳에다 버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긍휼을 구한 사람에게 그렇게 옮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긍휼을 구한 적이 있다면 또 다시 그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또 그것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자유가 없고 정말 기쁨을 잃고 내가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그걸 다시 잡으러 가겠습니까? 그 죄를 다시 끌어와서요 또 범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택을 안다면, 그걸 경험했다면요, 다시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 큰 은택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풍요로움, 그리스도의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자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그 자녀와 같습니다. 부잣집의 그 아들과 같습니다. 자녀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니면요 우리가 아직 미성숙했기 때문에 긍휼을 아직 잊어버리고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택을, 그 은혜를 잊어버려고 그냥 살았기 때문에 지금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이제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다윗처럼 긍휼을 갈구해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내가 지금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는 것, 그거를 내가 분명히 직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그것이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장황하게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맺어졌다는 것. 구원의 순간에 우리는 그 때를,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긍휼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내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은택을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기억해내야 됩니다.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긍휼을 조금이라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것이 항상 늘 우리 가운데, 우리 머리 위에 머물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상기시켜야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이 긍휼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3편 17절 18절 시작. 주의 긍휼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도다. 아멘. 긍휼의 은택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것을 행하려고 다시금 마음을 정비하고 갈구하는 그들에게 긍휼의 은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은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은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 긍휼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 긍휼의 배터리는요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한한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다윗의 시편을 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잘 아시는 말씀 23편인데 그 6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원한 긍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시편 52편 8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올리브 나무 같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영원 무궁토록 신뢰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 무궁토록 존재합니다. 61편 7절에도 말씀합니다. 61편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긍휼이 우리를 영원히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편 118편 1절에도 나옵니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이것이 시편 118편에 5번 또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은 영원하다는 말씀이 5번 나오고요. 또 긍휼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편 136편 여기 전절 26절 전구절이요. 다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38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에 관한 것을 완전하게 하시리다. 오 주여 주의 긍휼은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주님의 긍휼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몰려옵니다. 또 기진하고요, 낙심하고요, 죄의 유혹이 강하게 끌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분노를 풀어야 할 생각밖에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 가가지고 좀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죄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죄를 범하고 싶을 그때 오늘 우리는 그 아버지의 얼굴을 떠나게 하는 그 끔찍한 죄, 나를 비참함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더러운 죄, 나를 탐욕에 빠져서요 허우적되게 하는 그 죄, 그걸 범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은요, 하나님의 모든 은택 그 중에 긍휼을 잊지 않는 겁니다. 긍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기억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억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 특별한 백성이 모이는 교회당 바로 옆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회당 바로 옆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여러분 거기서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으로 저에게 꾸준히 지속적으로 먹여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 가정과 교회 그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관된 방식으로, 바른 방식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받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더라도요 학교는 전쟁터였습니다. 저의 영적인 전쟁터였지만 거기서 패배하지 않고 바른 진리 안에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제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앞길을 정할 때, 그리고 가정을 꾸릴 때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은택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전생애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고요. 그리고 오직 성경을 따르겠다는 제 아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우리 근본주의 독립춘역의 목사님들 아래에서 제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요, 내 삶의 그런 고난과 또 내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것을 제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그 사실은 정말로 값진 하나님의 은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택을 받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세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은택이 바로 긍휼이라는 은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택에 대해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그분의 은택을 알았고 이제 잊지 않고 기억해냈다면 우리 다윗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택을 알았다면요, 하나님의 은택들을 알았다면요, 여러분, 귀한 것을 받은 사람은요, 그 귀한 것에 대한 보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좀 좋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최근에 아내가 임신한 후로는 우리 챙겨주신 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음식들도 있고요, 임산부 옷들도 있고요, 아기 용품들도 있고요. 저희 방에 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제 오래되고 쓰지 않은 것도 이제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심지어 우리 우리 집의 주인분이 화장실을 최신식으로 고쳐주시네요. 아이고, 좀 너무 감사하게 또 받았어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기 침대도 무료로 가져왔습니다. 은택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보답을 드려야 되고요, 반드시 갚을 겁니다. 제 성격이 이게 받고만 살지를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격을 떠나서요,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 은택으로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분들께 물론 감사를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갚을 마음이 분명히 속에 생기면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고민을 우리 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택에 대해서 보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주님이 주신 그 은택들을 잊지 않으므로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윗도요. 그는 어떤 은택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여기 시편 11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16편 13절 14절 아주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택에 보답할 것인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16편 13, 14절 그리고 18절 13, 14절 18절 우리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서원들을 주께 이행하리로다. 아멘. 여기 서원이 나옵니다. 서원. 여러분, 서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다윗은요, 특별히 이 서원을 이행하려고 할 때 처음에 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 했습니다. 구원의 잔을 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온 백성 앞에서 그 서원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공통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과 주님의 이름과 온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그 은택을 보답합니까? 바로 구원의 잔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을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구원받았을 때, 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우리 각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만 드렸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나를 그분을 나의 구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때 기억해 보십시오. 반드시 그랬을 겁니다. 주의 이름을 또 불렀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구원받았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이 머무는 곳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온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이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 서원, 그 우리 공통적인 서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서원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 한 지체가 된 우리들은 다 다릅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고 모든 면에서 돌아보시고 감독하고 관리하시는 일이 주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목사님의 일들을 도와서 같이 주님의 사역을 이룹니다. 성도들은 또한 하위 목자인 목사님의 바른 지휘에 따라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서 또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물질로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고수해 나가는 이 교회를 굳게 세우는 일이 또 구제하면서 또 우리가 정기적 예배에 참여하고 또 11조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헌물들을 드리면서요, 우리가 그것을 함께 감당하기로 서야겠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더라도, 풍파가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가져나가는 것, 우리 그것이 공통적인 우리의 서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공통의 서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일어나서 결단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